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함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이 수요 찬양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해에는 또 열심히 있게 또 주님을 향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수련회를 종종 가곤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귀신들은 보통 흰 소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놀래키거나 무덤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깜짝 놀래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또 공포에 떨게 영화에서 소개됩니다. 유럽은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드라큘라가 무섭습니다. 중국은 좀 오래됐지만 강시, 미국은 좀비.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이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그 민족성답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공포 영화도 보지 못할 정도로 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반면에 이 사탄의 역사도 많았는데 이 집회 중에 현재 이제 리더십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 선교사님의 머물던 숙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선교사님 와서 지금 여기에 큰 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방을 가보니 현지인들의 숙소에 물건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에 질렸든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민족성답게 그런 것에는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떠다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을 본 현지인들이 대단한 선교사님이 오셨다면서 복음의 많은 이런 확장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해프닝 같지만, 여러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실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실체인가 하면 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져진 이 자연 만물의 세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천사, 사탄, 귀신 등을 말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말기에 가면서 이 세 가지 실체 중에서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실체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영적인 실체가 이 그림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있고 자연이 있고 항상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빠진 사람과 그 자연 만물만 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보다 이제는 무엇을 소재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이 제일 두려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며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천사니 사탄이니 하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탄이나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사탄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 이후에 누가 나타나 유혹합니까? 그렇죠.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12제장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이 배신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뒤에는 그 사탄의 역사가 원인이었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강력한 유혹의 결과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에서부터 떠난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또한 사탄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구약의 욥은 재산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또한 병에 걸리고 아내가 저주하며 자신을 떠난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 사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섭리 안에 있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 정확한 뜻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이고 또한 이 사탄의 다른 이렇게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귀신, 좀 덜 나쁜 귀신, 진짜 나쁜 귀신 등이 있지만 다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 나쁜 사탄,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좌절케 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이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모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이 귀신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귀신에서부터 나왔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말을 못하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냥 어떤 악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지성적인 활동을 하고 의지를 통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찾는다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마치 형사가 나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추적해 가지 않습니까? CCTV를 확인하고요, 신용카드를 확인하고요, 전화국에 예를 들어서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처럼 이 사탄은요,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취약한지, 어떤 것에 넘어지기 쉬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미끼를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 사탄의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탄이 이 성공한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자체가 우리는 사탄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들이 이 사탄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 사탄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 되고 우리는 무엇에 넘어집니까?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도행전 20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을 통해 이 바울이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탄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하지 않고 도망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좌절케 만드는 것이 사탄의 사역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신 후에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본 사람들의 이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이 축기 사역을 보면서 사탄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사역의 영광을 다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분명 사탄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23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저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태도와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님의 더 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것도 아니면서 그저 눈요깃거리 아니면 이 호기심 등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그 기적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주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에 대한 것은 딱 한 구절 22절만 소개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8까지를 사람들의 반응을 논박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교훈이 주를 이룹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축기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사탄의 힘을 빌어낸 것에 대한 반박이고 오늘 보고자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마치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을 보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논쟁이며 축기 사역이며 또한 43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들어오는 더 나빠진 그런 내용은 여러분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마치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데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 그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축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이 사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사탄의 그 나라는 내분이 일어났으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때로는 이런 거 아십니까?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무당에 가서 신나게 구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센 귀신의 힘으로 더 약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간 귀신이나 강한 귀신이나 다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영혼은 더 큰 강력한 무당을 불러도 나빠지지만 좀 덜 나빠질 뿐이지 그냥 나쁜 상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종으로 삼은 영혼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안, 사탄의 그 집은 망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귀신이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성령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권능을 강조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런 축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기는 사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임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여기에 오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끔씩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뭐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먼저 뭘 넣어요? 척척척 렌즈를 넣어요.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그리고 다시 다 빼요. 그리고 다음에 뭘 넣은지 아십니까? 호스 하나를 딱 넣어요. 막 넣고 그다음에 버튼을 딱 누르면 그 고압 펌프가 딱 작동해서 엄청난 수압이 그 파이프를 막고 있던 그런 이물질을 쫙 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마치 이 사탄의 영역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쫙 밀어내고, 누구의 능력이 대신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 가운데 딱 임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을 호령하던 통치하던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들이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하여간 이 축기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들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축기를 행하신 주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그 앞에 계시는 축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반대했던 이유, 그토록 비난했던 이유는 이적을 반대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잘 알았고, 또한 이 축기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우리의 메시아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적을 본 사람 중에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한 자들은 자신들은 그저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한,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불신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인가 하면 주님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더 문제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하신 이유와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기적은 믿고 좋아했지만 기적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진 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들은요, 종교적인 중립을 추구했고, 또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사탄 사이에 중립은 불가능하고, 또한 잠시라도 내 마음 속에 중립적으로 되고 싶은 마음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는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쫓겨나가자 머물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좋아졌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에게 더 나쁜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귀신의 특성이나 정보를 알려주고 하자미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중립을 취하고 있는 사람,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 경고라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나 인격체 안에 여러분 거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요, 스스로 이 사탄의 개입이나 정말 간섭에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이들을 더 침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네 밥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어떻게 나갔는가 설명은 없지만 사람이 사탄의 지배 안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벗어났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수리되고 좋아졌는데 더 악한 귀신 7이 왔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 빈집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그 기적을 따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결정을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잠시 귀신이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나 두 개 다 머물기를 싫어하는, 사탄은 지옥이기 때문에 싫고, 우리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자꾸만 무엇인가 요구하고 나의 삶을 자꾸만 내어드리고 좁은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과 여러 가지에 반응하기 싫기 때문에 그저 중립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열심을 가졌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든 실망이든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거나 아니면 주일 예배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열심을 다 하나씩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어려움이 있고 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만 조건들을 찾다 보니 뭐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너무나 존경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대변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냉랭한 자들이 다시 열심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내가 해보니까 별것 없고 왕년에 내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태도와 이런 말이 마치 중립적인 그런 신앙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년에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었지만 자신이 주님께 드리기를 싫어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실제로 그렇다는 것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너의 영혼이 지금 마치 사탄이 한번 떠나갔다가 그런 깨끗이 청소된 빈집이 아니더냐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신자들이 빈집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통치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도 원치 않고 그 자신의 빈집에 나의 정욕,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결정, 내가 소모되는 시간, 내가 쓰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든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지든 둘 중에 여러분 물줄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그런 정열들이 쏟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그냥 한번 받은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오해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화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끝없이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에너지, 시간, 재화와 물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촉구하시며 우리 신자들에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물론 사탄은 아니지만 정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우리는 더더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와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들을 다 낭비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그저 우리 인생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가르칩니다. 더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무관심해지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상태가 되어도 나는 전혀 상관없고 아련한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요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가장 최선이요 복된 시간임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정말 2023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